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오늘 29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가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유혹이 있어요. 제일 큰 유혹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유혹이에요. 큰 유혹이에요. 근데 진짜 설교자의 본연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서투르게 전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유혹이 막 더 고상하게 전하고 싶고 아주 화려한 문장으로 전하고 싶고 수필 같은 설교를 하고 싶고 또 우리가 그런 설교를 원하잖아요. 그런 걸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정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경 전체 내용은 엄청 간단해요. 복잡하고 어렵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이 어떤 시련이나 유혹을 뚫고 나가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 믿음을 격려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믿음 가운데 가을 수 있도록 믿는 걸 또 확인하고, 그렇죠?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좀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좀 더 깊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도 아니고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자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너무너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주님과 같이 살면 돼요. 네. 예수님 모시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며 살면 됩니다. 네.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돼요. 네. 저희 어머니 보니까 제자 훈련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도 잘 잘하시고요. 네.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예. 그리고 막 그냥 예수님과 같이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제가 전화하면 괜찮다, 막 아무 걱정 없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늘 밝으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거든요. 예. 글자 쓰는 연습도 계속하고 계시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무 고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가난하게 사시다가 그리고 때가 되자 공생의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약 3년 반 정도 하셨어요. 네. 그 3년 반 동안 주님이 하신 것이 제일 많이 한 것이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방방곡곡을 곡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소설책이 아니에요.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미 99%가 성취됐어요. 그대로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네.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하고 다르네.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씀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목자 없이 이런 양 같은 그렇게 인생을 막 짓밟히면서 유린당하면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면서 그 식민 통치하에서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그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천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헐벗은 자를 입히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거 말씀드렸죠. 성천하신 것은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하늘이란 것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떠나심이 뭡니까? 보혜사가 오시게 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성천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목적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성경 구절 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입술을 시인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절은 반복하죠. 이제 거꾸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것은 마음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인데 이걸 가르쳤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한다 그래요.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딱 만나면 주님 저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입술의 고백을 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분 나빠 죽겠네. 불평하면 내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근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걱정될 상황이지만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무서운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 마음이 다시 천국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가지고 삭개오가 서 있는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쉬겠다 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그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실 때 아주 기쁘게 문을 열어주세요. 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뭐랄까요? 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이걸 가리켜서 회개입니다.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세례 받는 것은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두 가지를 받아요. 제3 받고 그다음에 뭐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믿고 성령이 제 안에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그냥 당상굿을 합니다. 당상굿. 네. 난리를 칩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또 당상굿을 하니까 또 구경을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딱 있는 순간에 이 대가 있잖아요. 대 잡은 사람이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신이 안 내려요. 네. 그래 결국은 저를 알아보더라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빨리 가라고. 신이 안 온다고. 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보십시오. 일반 사람에게 신이 임하면 그 날카로운 작두, 머리카락도 잘리는 작두 위에서다가요 춤을 춥니다. 그렇죠? 발이 안 베어요. 실제로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사실 정확하게 말씀은요,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휴대폰 울리면 떡 내셔야 됩니다. 네. 너무 기뻐요. 떡을 주셔서. 어떻게 제 생일인 줄 아시고 떡을.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변화와 성숙과 성화가 찾아옵니다. 네. 네.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이 세상 진리입니다. 그죠? 잘 안 바뀌죠. 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잘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좀처럼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팍팍은 안 바뀌어도요. 그냥 우장창, 쿵쾅, 중창, 진짜 악한 사람, 진짜 깡패처럼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아요. 우장창, 중창, 쿵쾅, 이렇게. 진짜 완전히 바뀌는. 근데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 사는 사람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보면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엄청난 변화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변화는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이 변화는 성숙입니다. 성숙, 성장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릴 적에 여러분 보시면 무섭도록 자라죠. 그죠?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자랄 때 다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표현인데 폭풍 성장. 아이들이 있잖아요. 1년 몇 달 만에 몸무게가 2배로 바뀐 때가 있어요. 막 먹어져 깨요. 그래서 기는 놈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뭐죠? 가만히 누워있던 애가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이가 뒤집는 날 난리가 나요. 그죠? 부모들도 난리가 나고 지도 난리가 나고요. 예. 제일 기쁜 게 자기입니다. 지가. 예. 그리고 뒤집어 놓고 또 엎어져 가지고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그리고 깁니다. 기다가 드디어 걷는 날이다. 여러분 아기가 기다가 걸어요. 어떻게 해요? 뒤뚱거리다 넘어지죠. 반드시 처음에는 뒤뚱거리다 넘어져요. 근데 넘어져도 웃어요. 애는. 왜? 지가 걷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걷다가 그 다음에 뛰다가 조금 크면 유치원 들어가요. 그러면요 세상에 입에서 고사성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들어가지고요. 고사성어. 우리 제가 경험한 거예요. 유치원 갔다 오면 한마디씩 배우는 거예요. 고사성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배워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변화는요,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뭐가 따라옵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뭐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근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죠?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요 밥 먹을 때마다 맛있어. 왜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아침에 딱 반찬 한 가지 갖고 왔어요. 제가 끓이는 동태찌개. 지금 이틀째 먹고 있어요. 이틀째 혼자서. 얼마나 맛있는지 막. 국물이 막 아까워. 밥 2숟가락 더 떠먹고 오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먹고 왔어요. 네, 맛있어요. 네. 그냥 그 밥을, 옛날에는 이게 부드러운 밥만 제가 좋아했거든요. 죽 같은 밥만 좋아했어요. 워낙 이장이 안 좋았어. 근데 요즘은 막 밥솥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지 밥을 했다면 꼬들밥이에요. 근데 입안에서 밥알이 막 돌아다녀도 맛있어요. 씹는 맛이 있어요. 씹는 맛이 꼬들꼬들하게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좀 개인적인 것이 미안합니다만 이제 저기 가서 목욕탕 가서 몸무게를 재봤더니 깜짝 놀랐어. 저는 항상 60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몸무게가. 근데 제가 65가 다 됐어요. 지금이 제 생애 중에서 제일 건강해요. 저도 지금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네. 그래서 저보고 제가 스스로 너무 많이 컸다. 많이 크고 있다. 네. 여러분 기쁘면 성장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성장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장 중에 가장 큰 성장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는 성장이고 그 성장은 성화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리를 하면 확 지르는데 이제는 뭐죠? 참는 거예요. 내가 참아지네? 얼마 전에 제가 또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차 운전하다가 뒤에 사람이 계속 빵빵거려가지고. 신호도 안 떨어지는데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다 와가지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저렇게 신호를 울려도 웃으면서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는 파란불 돼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봐야지. 소리 안 지르고 제 혼자 결심했다니까요. 아주 웃으면서 사장님 여기는 파란불 돼야 건너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근데 빵빵거리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요. 빵빵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좀 교통신호를 알고 운전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좀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잘 안 되거나 터져버리니까 빡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아직까지 멀었구나. 아직까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고 속이 넓어지고 이런 사람도 품고 저런 사람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뭐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런 변화와 성숙을 통해 나의 변화를 바라보고 어린아이가 기던 애가 걸을 때 막 기뻐하는 것처럼요.
가장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요, 내가 가장 기뻐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내가 가장 기쁩니다. 성숙은 딴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밥 먹으면 됩니다.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네. 밥 먹고 운동하고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오늘 이 변화를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면 사실은요, 영적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변두리로 빙빙 돌다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네?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 나누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께 기도 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사건을 딱 갖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1983년도 2월 25일 1983년도 2월 25일 북한의 이용평 소령이 소련제 미거기를 몰고 38선을 넘어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요, 사이렌 소리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전쟁이. 그때 상황을 이제 아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글을 올린 걸 인터넷에서 적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모임인데 막 도착해서 TV를 틀었는데 가수 혜은이가 제3항안교를 신나게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자막과 함께 아나운서가 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라는 멘토와 함께 사이렌이 울렸다. 울리고 또 울렸다. 북한에서 비행기가 넘어왔다고도 했고 아직 상황 파악이 어렵다고도 했다. 순간 우리도 멈추고 세상도 멈추고 TV도 멈추었다. TV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이해할 수 없는 자막과 아나운서의 멘토와 함께 음향 끊긴 혜은이의 영상을 하염없이 송출시키고 있었다. 집안에서 맞이인 나는 맞이답게 그 와중에도 침착했지만 위로 오빠넷을 둔 막내였던 수기는 막내답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분명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이용평 소령이 비행기를 몰고 38선을 넘어왔던 그날이었다 했어요. 자, 여러분, 이용평 소령이 지금 소속을 바꿨잖아요. 국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국적을 바꾸고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저 고통스러운 북한에서 비행기 연습을 하다가 세 대가 편대로 비행을 연습하다가 두 대를 따돌리고 뒤처져 가지고 38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요, 성경에서는요, 하늘과 땅이 진동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요엘서와 학개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오실 그 여호와의 날을 이제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요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의 교사가 먼저 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그때 벌어질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요엘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다 이렇게 했어요.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학개서에 똑같습니다. 학개서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게 누구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놀라운 변화, 그 엄청난 변화를 영적으로 뭐라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할 사건이라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중심에 모시면 영적인 세계에 서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세계에 서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변화를, 이 엄청난 변화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 그 변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앞에 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말씀 듣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듣고 믿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는 듣고 믿는 거거든요. 과거에 여러분 옛날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서로 맞선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그죠? 결혼하는 당일날 만났어요. 결혼한 당일 얼굴 보고, 그런데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잘 산 연료가 나오고 말이죠. 예.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네. 살아가면서. 그런 것처럼 그냥 소문만 듣고,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세 가지 큰 변화가 찾아와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요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간이 지요. 그죠?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고 또 뭐죠? 영원히 죽는. 영원한 사망으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심판받는 그 사망에 떨어지는 제2의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태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한 번밖에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은요, 삶의 또 다른 존재 양식입니다. 애벌레로 살다가 나비로 사는 것처럼 사는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힘든 육신을 입고 살다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다가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다시 뭐죠? 완전한 부활을 하는 거죠. 완전한 부활.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의 또 다른 존재 양식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죽음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감격하더라고요. 막 찬양하면서 죽더라고요. 임사 체험하신 분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 있죠. 많은 분들의 고백이 다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쪽 세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고백을 다 한결같이.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 천국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목숨과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상관없어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로, 완전하게 성화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에 죽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뭐죠?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미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딱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뭐죠? 심판하시는 주님이 누구예요? 날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서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뭐죠? 심판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여러분 과거는요 아무도 손 못 대는 자리예요. 그렇죠? 과거는 수습이 불가능해요. 엎질러진 물은 끝입니다. 그죠?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사함. 할렐루야.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리죠. 지나간 모든 삶의 허물들을 다 덮어버리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것이에요. 이미 옮겨졌어요. 과거에. 영원히 옮겨버렸어요.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의 상태가 달라지고, 그리고 미래가 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도 뭐죠? 깨끗하게 정리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주님 안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이런 변화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예수님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셨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성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집에 녹화를 했어요.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저한테 웬만한 거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오셨네요. 전화 좀 하고 오시지 않고.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해가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혹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면 녹차를 드시겠어요? 제가 달라는 걸 주잖아요. 그죠? 아이, 목사님은 있는 게 이밖에 없으니까 이거 드세요.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물어볼 거예요. 그죠? 이게 있는데 혹시 드시겠습니까? 오케이, 주세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잖아요.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연합된 거죠. 이런 걸 보고 혼인 상태를 해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성령과 내가 함께,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는 이것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픔이 많아요.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 실수했던 것들, 죄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뭐죠? 우리의 발목을 잡죠.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발목 잡히지 마세요.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잘못 살았더니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이 힘든 것은 정죄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해방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옛날을 자꾸 잊어버리십시다. 과거의 추억은 뭐 잊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난날의 아픔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 그걸 자꾸 깊이 생각하다 보면 속만 상하고 낙심이 되고 힘만 빠집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예,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굉장히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영향력 속에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 오늘 우리가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따라하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이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황태자들이 지금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과 공주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 때 그 노래 부르면 엄청 재밌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런 너무 지간 같아가지고 제가 별 일을 다 합니다. 예.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자 아닙니다, 여러분. 적자다, 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아들입니다. 네. 예수님하고 우리를 차별 안 합니다.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너무 그리워요. 거기가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렇죠? 밖에서 실컷 놀다가 막 피곤하고 떼국머리 쫄쫄 흐르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가지고요, 그냥 마루에다가 더워서 그냥 팍 낮아버려 자버립니다. 그러면요, 아침 일하면 어떻게 돼요? 아침 일하면 엄마가요, 나를 이 자는 날에다가 다 씻기고 닦이고 해가지고 아침 일하면 안방에서 몸이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쳐서 턱 쓰러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하나님 나라 안방에 옮기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실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호적이 바뀌었어요. 호적이. 신분이 달라졌어요. 로마서 2장 10절 너희가 본래 죄의 동이더니 죄에 묶여서 죄를 거절하지 못하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못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방종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뭐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되고 기차는 철길이를 달려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완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 착각합니다. 지 마음대로 살면서 지 마음대로 먹고 지 마음대로 놀고 지 마음대로 욕하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 6장 1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가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이 세상 풍조, 세상을 거절하지 못해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세상 유행을 절대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열매가 맺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보통 일생은 출생으로 시작되죠. 근데 우리는 출생하기 전에 죽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삶의 여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부패하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죽으면요, 엄청난 냄새를 풍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생선 썩은 냄새보다도요, 사람이 썩은 냄새가 더 독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저는 그걸 시골에서 우리 큰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상녀 뒤를 따라가다가 물이 질질 새더라고. 물이 비닐로 포장했는데도 물이 새더라고요. 네. 냄새가 막, 제가 냄새 맡고 졸도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독한지. 지금도 가보세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 쓰레기로 오염을 시키고 온 세상을 다 냄새를 얼마나 많이 풍기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마당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 집회 안 드릴 때는 마음 놓고 되세요. 예. 오픈에 있는 상태잖아요. 얼마 전에 차 한 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시간에는 주차를 상가해 주시라고 붙였어요. 네? 근데 그 차가 떠나고 난 다음에요, 차에 있는 쓰레기 말도 못해. 차에 있는 쓰레기로 화단에 다 버리고 갔어. 예. 예. 그래서, 야, 차는 좋은 차인데, 그랜저인데, 그 좋은 차를 보면서 인간은 쓰레기 같은 인간.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으키고,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한 휴게소 가면, 여러분, 저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크게 써붙여놨잖아요. 제발 좀 쓰레기 버리고 가지 말라고. 예? 휴게소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라고 써붙여놨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네.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표시예요. 죽은 자가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아멘.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네.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과 마귀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뭐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 성령,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왕같은 제사장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성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이런 큰 변화, 네. 이런 큰 변화는요, 삶의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그 다음에 이웃들 관계 속에서, 그리고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라는 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반드시 가정 안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오직 구원이라.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처음으로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집안 지금은요 85%가 다 믿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수두룩해요. 삼촌, 작은 아버지 집만 안 믿어요. 작은 아버지 집 뺏겨놓고 다 믿어요. 육촌, 팔촌 다 믿어요. 놀랍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집안 안에 뭐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집안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없어지고요. 예배 드리고, 예. 명절 때 모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막, 저는 오리고기 2마리 잡아가고, 우리 동생은 또 해 가서 또 오고, 네. 또 어디는 또 뭐 사고 이래가지고요. 마당에서 그냥 텐트를 치놓고 불 피우면서 막 계속 먹고, 계속 떠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설이 기다려줘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막 그냥 실컷 먹고, 네, 대화 나누고, 그 아름다운 교제요. 네. 그래서 어머니 또 부흥회 하시고요. 어머니 믿음 생활하는 부흥회 이야기 하시고, 네. 그게 믿음 안에서 가정의 역사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이가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엄청납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대한민국만큼은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요, 선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의 문명률이 80%. 한 동네 글 모르는 사람들이, 글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80%.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이 보급되면서 있잖아요. 문명률이 뒤집혔어요. 80%가 가독률. 그 다음에 뭐죠? 20%가 문명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교육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성경이, 글을 읽는데 눈이 떼어나니까 교육열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채빈국이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채빈국이었는데, 이제는 뭐죠?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요, 도움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는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복음이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 역사가 달라지고요. 복음이 한 사람이 개인에 들어가면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문이 달라지고요. 변화, 이런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기쁨입니다. 변화는 영적 성숙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입니다. 이런 변화는요, 성숙의 기쁨 가운데, 변화는 성숙의 기쁨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묻고 섭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기쁨인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뭐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신신당부 했잖아요. 계속 하시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서 기쁨 충만한 그런 생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284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284장.